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 악인의 4대 특징. 시편 10편은 하나님이 악한 현실에 개입해 악인을 심판해달라는 내용의 시편이다. 본문 1절을 보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중에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의문을 표하지만 그것은 불신앙적인 의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의문 형식으로 탄원 기도를 한 것이다.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지만 금이 재련될 때 재련사가 용광로를 떠나지 않듯이 하나님은 성도 곁을 떠나신 적도 없고 고난 중에는 더욱 그렇다. 다만 성도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다. 큰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품과 팔에 안겨서만 가면 안 되고 때로는 고난도 통과해야 한다. 그 원리를 알아도 악인의 핍박이 계속되자 시인은 어찌하여 라고 의문을 표한 것이다.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4가지로 묘사한다. 첫째, 교만하다. 교만은 악인의 제일 특징이다. 둘째, 욕심이 많다. 악인은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 셋째, 착각을 잘한다. 악인은 자기 길이 늘 견고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악인은 신앙 없이 신념만 강할 때가 많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자기를 믿는 신념은 아주 다른 것이다. 넷째, 언행이 포악하다. 악인은 저주의 말과 거짓말과 포악한 말을 많이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 악인의 횡포에 대해 울분을 품고 시인은 하나님이 그 문제에 즉시 개입해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특히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도우심을 확신하며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의인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직접 간절히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기도 브로커를 두지 말라. 참된 목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직접 간절히 기도하라 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만 거짓 목자는 내게 기도받으면 기적적인 응답이 일어난다 고 하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바른 상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전자를 진짜로 여기지만 무속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후자를 진짜로 여긴다. 어느 날 한 성도가 A 교회의 담임 목사인 B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교회 관계자가 500만 원을 헌금해야 기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때 상식적인 생각은 이렇다. 그런 교회는 교회의 탈을 쓴 잘못된 교회다. 멀리하자. 그 상식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혼란에 빠진다. 잘못된 교회라면 어떻게 10,000명이 넘겠어? 거기에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삶만 침착하게 묵상하면 전혀 혼란을 느낄 일이 없다. 하나님은 순수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청탁해 줄 기도 브로커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 돈으로 기도 응답을 흥정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좋게 봐줄 수 없고 좋은 결과도 생길 수 없다. 무속적인 신앙으로 한때 한국 교회는 이단 교주들의 손쉬운 영혼 사냥터가 되었었다.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공유가 쉬워지므로 수많은 부작용과 배단과 상처가 알려지면서 그런 무속적인 교회는 점차 설당을 잃고 있다. 아무리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비상식적인 말에 자기 영혼과 인생을 걸지 말라. 순수한 중보 기도는 기도 응답을 촉진시키지만 기도 브로커의 작업은 오히려 기도 응답을 막는다. 힘들고 불안할수록 직접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어려움이 극심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오해도 한다. 시인도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했지만 곧 믿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악한 현실을 보고 일어나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믿음이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시인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다. 진실함과 간절함과 겸손함도 없이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도록 고상한 표현만 쓰는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겸손한 마음을 예비한 상태에서 마음껏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질 것이다. 겸손은 신앙의 꽃이자 기도의 핵심 요소다. 믿음 생활에서 겸손한 순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은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했다. 겸손이 몸에 배인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좀 받으면 마음이 한참 높아진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 부족과 허물을 깨닫게 되기에 자연히 겸손해진다. 겸손은 이미 은혜 받은 징표이자 앞으로 은혜 받을 징표다.
낮은 골짜기엔 이슬이 많이 내리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에는 이슬이 내리지 못한다. 자세를 낮출수록 자리는 높아진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병원을 지을 때 직접 일했다. 그때 그를 돕는 흑인 청년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서 박사가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나와 함께 일하세. 그 청년이 말했다. 이곳에서 저처럼 배운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런 일은 못 배운 사람이나 해요. 그때 박사가 말했다. 청년, 나도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많이 배운 후에는 아무 일이나 하게 되었네.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가정에서 작은 일을 등한시하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일터에서 힘든 일을 외면하면 취업과 승진이 어려워진다.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을 만큼 더 배우라. 조금 배우면 교만해지지만 거기서 더 배우면 겸손해진다.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만 익은 벼는 고개를 푹 숙인다. 고개가 숙여질 만큼 더 배우고 겸손해질 만큼 더 은혜를 받으라. 단테의 신곡을 보면 연옥 구석에서 여러 사람이 등에 무거운 돌을 가득 지고 서 있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낙원으로 올라가는 문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하기에 굽히는 연습을 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미리 허리 굽히는 훈련을 잘 하면 나중에 허리를 펴는 상황이 생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깊은 소원까지 다 아신다. 또한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마음속의 감정과 가슴 아픈 비밀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원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말 못할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한다.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음악가들이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한다. 그처럼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잘 조율하라. 기도할 때 너무 생각이 많거나 너무 요구만 많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믿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면 된다. 또한 자기 요구만 나열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소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어떤 상황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최상의 결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문제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때 겸손하게 시인처럼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손을 드소서. 저희 가난한 외침을 잊지 마소서. 그처럼 연약하고 외로운 심령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며 살라.